인류의 모든 죄와 슬픔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멈추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마지막 외침과 함께 그분의 영혼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갔고 남은 것은 싸늘하게 식어버린 육신뿐이었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를 따르던 모든 이들에게 그것은 세상의 끝이었습니다. 그들의 희망, 그들의 꿈, 그들의 메시아는 로마의 처형 틀 위에서 힘없이 죽어갔고 이제는 빌라도의 인이 찍히고 로마 병사들이 지키는 차가운 돌무덤 속에 갇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절망의 밤, 인류 역사상 가장 깊고 어두웠던 그 침묵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세 번째 날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여명의 빛과 함께 인류의 운명을 영원히 바꾸어 놓을 가장 위대하고 충격적인 사건이 조용히 그러나 거역할 수 없는 힘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단순한 부록이나 후일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반석이며 십자가의 모든 의미를 완성시키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한 위대한 순교자의 비극적인 최후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그분의 죽음은 온 인류를 위한 승리의 희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위대한 사건의 첫 장면, 바로 빈 무덤이라는 역사적 사실 앞에 서서 절망이 어떻게 소망으로 바뀌는지를 목격하고자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몇 여인들이 발걸음을 재촉하여 무덤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값비싼 향품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스승의 시신이 부패하기 전에 마지막 예우를 다하기 위해 시신의 발을 향품을 들고 슬픔과 비통에 잠겨 무덤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단 하나의 현실적인 걱정만이 맴돌았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그들의 생각은 철저히 죽음의 현실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무덤을 막고 있는 거대한 돌은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죽음의 권세와 절망의 벽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눈앞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들을 짓누르던 거대한 돌문은 이미 옮겨져 있었고 무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태복음은 그 이전에 일어났던 초자연적인 사건을 증언합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의 형상은 번개 같고 그의 옷은 눈같이 희었다고 기록합니다. 무덤을 지키던 로마의 병사들은 그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인간의 권력과 군사력으로 상징되는 로마의 경비병들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한순간에 무력화되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힘도 죽음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막아설 수 없음을 보여주는 장엄한 장면입니다. 여인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눈부신 옷을 입은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기독교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한마디는 인류의 모든 장례식장에서 선포되어야 할 가장 위대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천사의 메시지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천사는 그들을 감정적인 흥분 상태에 머물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예언하셨던 말씀으로 그들의 시선을 돌립니다. 이것은 부활 신앙이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미 약속된 말씀의 성취임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부활의 첫 증인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성의 증언은 법적인 효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가장 연약하다고 여기는 이들을
당신의 가장 위대한 소식의 첫 번째 증인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가치관과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부활의 복음은 사회적 지위나 힘의 논리가 아니라 순수한 사랑과 헌신으로 마지막까지 주님 곁을 지켰던 이들에게 가장 먼저 주어졌습니다. 이제 이 여인들은 슬픔의 조문객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품고 제자들에게 달려가게 됩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이셨다는 철학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비어 있는 하나의 역사적 공간, 즉 빈 무덤이라는 가장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역사적 사실 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가져온 빈 무덤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은 슬픔과 두려움에 잠겨있던 제자들의 공동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첫 반응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은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허탄한 듯이라는 말의 원어 헬라어 레로스는 헛소리 혹은 망상에 가까운 매우 강한 불신의 표현입니다. 그들은 여인들의 증언을 슬픔에 잠긴 여성들의 헛것 본소리 정도로 치부했던 것입니다.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현실의 벽 앞에서 그들의 모든 희망은 이미 무너져 내린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부활신앙은 인간의 경험과 이성을 뛰어넘는 사건이기에 처음부터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이 솔직한 불신은 오히려 복음서의 기록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님을 역설적으로 증명해 줍니다. 만약 누군가 부활 이야기를 지어냈다면 주인공인 제자들을 이렇게 나약하고 의심 많은 인물로 묘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신의 와중에도 두 명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은 그 소식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먼저 도착한 젊은 요한은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고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뒤따라온 베드로는 무덤 안으로 직접 들어가 세마포와 함께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이 다른 곳에 개켜져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개켜진 수건은 사소해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만약 누군가 시신을 급하게 훔쳐갔다면 시신을 감싼 천들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정리해 둘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질서정연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도난당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음의 옷을 벗고 조용히 그리고 권위 있게 일어나셨음을 암시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이 모든 것을 보고서야 보고 믿더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의 믿음은 빈 무덤과 그곳에 남겨진 증거들을 통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증거는 단지 비어있는 무덤과 정돈된 수건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기독교는 빈 무덤 종교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부활 신앙의 핵심은 빈 무덤을 넘어 살아나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영광스러운 만남의 주인공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다른 이들이 무덤을 떠난 후에도 그녀는 홀로 남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빈 무덤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고 오직 주님 자신을 다시 뵙기만을 갈망했습니다. 바로 그 간절한 사랑과 눈물 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처음으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처음에는 동산지기인 줄로만 알았던 그녀에게 주님께서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익숙하고도 사랑 가득한 음성을 듣는 순간 그녀의 모든 의심과 슬픔은 녹아내렸고 그녀는 라보니 라고 외치며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알아보게 됩니다. 이 첫 번째 만남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관을 가르쳐 줍니다. 부활의 주님은 군중 집회나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이 아니라 슬픔 속에서 홀로 울고 있는 한 여인의 개인적인 눈물 위에 가장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부활 신앙이 단지 교리적인 동의나 지적인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은 슬픔과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임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며 바로 그 개인적인 고통의 현장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이후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시리에 빠져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는 길동무가 되어 나타나셔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며 그들의 뜨거운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두려움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는 닫힌 문을 통과하여 나타나시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증거 앞에서도 내가 그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외쳤던 의심 많은 제자 도마에게는 친히 그의 의심을 꾸짖지 않으시고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그의 믿음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이 모든 만남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의심, 두려움과 실패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 찾아오셔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증거들입니다. 빈 무덤이라는 역사적인 사실과 부활하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의심과 절망에 빠졌던 제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부활 사건이 기독교 신앙에 흔들릴 수 없는 초석이 되는 이유는 단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부활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구속 사역의 의미를 완성하고 그 효력을 온 우주에 선포하는 결정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래서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서서 부활이 가진 두 가지의 위대한 신학적 의미,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의 선포와 우리의 미래를 향한 첫 열매로서의 소망이라는 가치관을 발견해야 합니다. 첫째로,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공식적인 판결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이 신비를 이렇게 압축하여 설명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구절은 십자가와 부활이 동전의 양면처럼 어떻게 함께 작용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지를 보여줍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죄의 빚을 청산하는 과정이었다면 부활은 그 청산이 하나님 아버지께 완벽하게 받아들여졌음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거대한 죄의 빚을 지고 있는 파산자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그 모든 빚을 당신의 생명으로 대신 지불하신 행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그 지불이 정말로 효력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보상에 만족하셨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셨다면 그분은 단지 빚을 갚으려다 실패한 또 한 명의 인간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당신의 아들을 무덤에서 다시 살리셨을 때 그것은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내 아들이 치른 이 대속의 희생은 완전하다. 나는 이 희생에 온전히 만족한다. 그러므로 이 아들을 믿는 모든 자에게 있던 죄의 빚은 이제 완전히 청산되었으며 나는 그들을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선언하노라.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에서 치러진 대속의 제물이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졌다는 하늘의 영수증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우주적인 법정에서 울려 퍼진 하나님의 최종적인 무죄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더 이상 죄책감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신 부활의 주님이라는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부활은 우리의 미래가 될 영광스러운 소망의 첫 열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단언하며 예수님의 부활이 가진 미래적인 의미를 첫 열매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대 이스라엘의 농경 문화에서 첫 열매는 단순히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 익은 열매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풍성한 전체 수확을 보증하고 그 수확이 어떤 품질일지를 미리 보여주는 견본이자 보증수표였습니다. 농부가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 그는 그것을 보며 앞으로 이 밭에서 거둘 모든 열매가 바로 이와 같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지 그분 한 분에게만 일어난 특별하고 고립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라는 거대한 밭에서 거두어진 첫 번째 부활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첫 열매는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모든 성도들 역시 그분과 똑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임을 가장 확실하게 보증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더 이상 우리의 끝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죽음은 마지막 원수이지만 이미 패배한 원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원수의 심장부를 꿰뚫고 승리하셨으며 우리에게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단지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미래를 향한 담대한 소망을 품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질병과 노화 그리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부활의 소망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며 우리 미래의 보증이 되는 첫 열매라면 이 진리는 더 이상 과거의 박제된 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과 목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소망을 넘어 바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삶의 원동력입니다. 부활 신앙이 가져오는 가장 첫 번째 변화는 가치관의 전복입니다. 두려움에 떨며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죽음이라는 세상의 가장 큰 위협 앞에 완전히 굴복한 패배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세상으로 나아가 부활을 증거하는 담대한 증인들로 변화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바꾸었습니까? 바로 부활을 통해 죽음이 더 이상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깨어진 것을 본 사람에게 세상의 위협은 더 이상 궁극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부활 신앙은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던 우리의 가치관을 영원하고 썩지 않을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또한 부활은 오늘을 살아갈 새로운 능력의 근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고 선포합니다. 이 능력은 우리가 죄의 유혹과 싸워 이길 힘을 주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며 과거의 상처와 실패로부터 자유로워져 새로운 삶을 살아갈 힘을 공급합니다. 부활은 과거에 일어난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역사하는 현재적인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연약한 자신의 힘으로 버티는 삶이 아니라 죽음마저 이기신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 차갑고 어두운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저희에게 흔들리지 않는 소망과 새로운 삶의 이유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너무나 자주 부활의 능력을 잊어버린 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죽음의 두려움에
얽매여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부활의 진리가 저희의 생각과 삶을 온전히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죄와 절망을 이기고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